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또 새벽에 나오셨는데 진정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저도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쑤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뭐 조금 뭐 그런 무릎이라든지 이제 어깨가 조금씩 이제 관리를 뭐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일인데 한 번은 이제 수년 전에 장인어른이 한참 우유대리점 하실 때인데 그때 이제 늘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가 아예 굳어가지고 이제 이게 90도 이상을 이렇게 못 올리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올라가시고 이제 굳어서 그러셨는데 하루는 이제 처갓집에 예전에 갔을 때 이게 이제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물러 드렸는데 다음 날 이제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장서방이 어깨 어제 만져주고부터 손이 올라가네 그러시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만세가 된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인어른 믿음이 약하실 때라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물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뒤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 좀 더 들으시고 이제 이러는 계기가 된 거죠.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설교하면서 설교하고 이제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제가 아픈 곳에 이제 손을 얹고 그때 같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나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뭐 안마를 하면서 기도하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집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로 고쳐주신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뭐 이건 물론 뭐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면 저도 이제 제가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이렇게 양손을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손은 무릎에, 한 손은 이제 어깨에 이렇게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몸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낫는 것과 낫지 않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응답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믿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몸은 고쳐주시면서 정작 제 몸은 아직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하거나 왜 제 몸은 안 고쳐주시냐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픈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제 연약한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온전하게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지 3일째까지는 영혼이 이제 다시 그 몸에 들어가려고 시체 주위를 맴돈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일째부터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것이고, 이 39절에 마르다의 말처럼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니까 이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랬다 그런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나의 오라비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프니까 빨리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야 되는 건데, 이야기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바로 오시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2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믿게 하기 위함. 나사로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어떤 목회자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목회자로서 나에게 정말 물샐 틈 없는 논증으로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샐 틈 없는 논증이 아니라 물샐 틈 없는 분이 있다면 어떡하겠냐. 물샐 틈 없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반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기독교인들의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욕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는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없을 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난방 조금 줄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다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마르다의 말이 어쩌면 믿음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도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마르다의 최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어도 살아나는 거,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활이 뭐냐면 나사로에게 행하신 것 같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즉,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믿는 아들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를, 즉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축해주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고된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르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속상하고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고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항상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환경이나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날마다 확진자가 기록을 경신하고 막 난리죠 아주 요즘에. 저는 아예 안전 문자도 꺼버렸습니다. 하도 문자가 그런 게 많이 오니까 뭐 문자만 보면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 날마다 기록을 경신한다. 뭐 이제는 뭐 10,000명은 우습고 뭐 나중에 뭐 20만 명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막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와 능력을,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1절과 3절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처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러한 진정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복된 주일 부활의 소망이 온 성도들에게 또한 충만하게, 주님의 그 소망이 충만한 또한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또한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산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루하루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한 이 현실은 하나님 정말 죽음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소망을, 이 복음을, 이 부활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지고 하나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히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